에헤라 상사 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그게 또한 깨치고 난 뒤에 우리의 중생의 세속의 삶에 그대로 뛰어들어서 입전수수를 행하는 진정한 참으로 깨친 도인의 모습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손을 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정강스님의 말씀이었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3구, 4구가 아니고 경허스님의 오도선 가운데 제1구와 제2구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1구와 2구만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어느 사람이 소, 콧구멍 없다 하는 말을 듣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콧구멍 없는 소죠, 그죠? 콧구멍 없는 소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는 법안종의 개조이신 법안 문익 선사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법안록을 좀 빠르게 뒤져봤는데 그 부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냥 법안 스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정도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콧구멍 없는 소, 다시 호련히 어느 사람이 소가 콧구멍이 없다 하는 말을 듣고, 다음 2구입니다.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인 줄 알았도다, 이래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구는 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2구가 저로서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럽니까, 눈을 조금 찌릅니다. 자, 그러면 호련히 어느 사람이 소가 콧구멍이 없다, 콧구멍이 없는 소라는 말을 듣고 이래 되죠, 그죠? 그럼 콧구멍 없는 소라는 것이 과연 성가에서는 뭐를 표현할까요? 이걸 이제 아르마리로 정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자, 소가 소다워지려면, 즉 소가 소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본연의 어떤 자신의 업을,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코를 뚫어야 되겠죠, 그죠? 콧뚜레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비로소 이제 소가 소답게 소의 일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콧구멍은, 우리가 이제 콧뚜레라 그러면 이게 일반적 관념으로는 이게 하나의 질곡이죠. 구속이고, 그리고 자유를 빼앗기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콧구멍 없는 소라는 것은 그러한 자유, 질곡에서 벗어난 존재를 비유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세속적인 어떤 관념과 논리로서도 얼마든지 이걸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삭구가 되는 거죠. 활구가 아니고 우리의 정식으로, 그죠? 인간의 어떤 정식, 논리, 관념, 언어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풀이할 수 있다면 이거는 활구가 아니고 죽은 삭구라는 뜻이죠. 그러면 콧구멍 없는 소라는 이 지금 엉구, 조금 더 가면 화두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또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성가에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아무런 걸림이 없는 대자유를 의미한다, 이라면 이미 이건 죽은 사구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 본분의 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 표현입니다. 그 본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반야심경의 그 내용입니다. 오온계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렇기 때문에 제1구가 약간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본분의 자리를 갖다가 드러낸 법안 스님께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법안록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고안 스님께서 어떠한 취지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대조사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대조사들께서 하신 말씀은 그 본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말씀은 아주 특별한 방편이 아닌 이상은 잘 올리지 않습니다.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 본분의 자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 스님네들의 그 일상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콧구멍 없는 소라는 것은 본분의 자리를 일단 드러내고 표현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본분의 자리가 확 다가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본분의 자리를 드러내는 이 응구의 그 취가 확 들어오면서, 그 다음 제2구,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인 줄 알았네, 이랬죠. 자, 여기서 반야심경의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아주 깊이 행할 때 조오온계공, 그죠?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 모두가 다 공하다는 것을 알고, 안다라기보다도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조견이기 때문에 보고, 그리고 보니까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고, 그러면서 행수상행식, 수상행식 역부역시 이라면서 나머지 오온의 다른 색을 포함한 나머지 4가지 오온의 요소들도 똑같이 공이면서 하나의 색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공이면서 실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반야심경의 내용에 딱 비춰보면 이 자리는 흔적이라고는 없는 자리입니다. 모양이라고는 일절 없는 자리입니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알아차리고 있는 자성, 그놈 하나 딱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삼천 대천 세계가 모두 내 집인 줄 알았네라고 지금 경허스님이 읊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삼천 대천 세계도 없습니다. 물론 텅 비어있는 온 계공의 그 경계를 삼천 대천 세계라고 비유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만에 하나 온 계공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뭔가 삼천 대천 세계와 같은 그런 어떤 모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존재가 드러났다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집인 줄 알았다 이랬죠. 자, 내 집이다. 내 집. 여기는 나와 집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또 맞게끔, 오도성에 맞게끔 또 해석을 해보면은, 내 집이라 했을 때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 반야심경에서 드러나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 이게 나고, 그리고 텅 비언 아무것도 없는 온 계공에 그 자리를 내 집이라고 표현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 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다시 보면요,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인 줄 알았도다. 이 삼천 대천 세계가 온이 개공한 완벽한 그 자리, 그죠? 그러면서 내 집 했을 때 집이 바로 삼천 대천 세계로 표현한 모든 것이 텅 빈 그 자리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어떤 자성, 존재라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앞에서 제기한 의문처럼 이게, 그러니까 모양을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개송이 깨달은 그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었다고 하지만 이 개송 자체는 허물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그러면은 성철 스님의 오도송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성철 스님의 오도송은 이렇죠. 황하강이 거슬러서 거꾸로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곤륜산 정상에서 시작이 내가 아래로 흘러 황하를 형성하는데 거꾸로 치닫는 거죠. 앞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효봉 스님의 오도송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번 뒤집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지는 도다 그랬죠. 자, 이 자리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진다라는 이야기는 위에 하늘도 허공도 우주도 다 사라지고 아래 땅도 다 사라지면서 일체 모양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성철 스님이 반야심경에서 쓰라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체험하신 것을 이 응구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대무심지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허스님은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인 줄 알았네 합니다. 이게 다시 성철스님 그 오도송으로 가면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지는도다, 이거를 성철스님 스스로 다른 법문에서 이거를 대무심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심조차도 없는 무심에 대무심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깨달은 자리냐? 성철 스님이 단칼에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하강이 거슬러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지는 이 경계가 대무심지지만 어느 하나 남아있지 않는, 즉 온 개공이고 온이 개공한 그 경지로서 대무심지지만 확철대오한 자리는 아니다. 그 확철대오한 자리가 어디냐면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까지 이르러야 그게 확철대오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제3구에서 호련 한 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저 청사는 예대로 그대로 흰 구름 속에 서 있다, 이래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득 한 번 웃고 여기가 깨달은 자리입니다. 문득 한 번 웃었다. 그러면 앞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지는 도다 하는 그 경계, 이 온 개공의 경계에서 문득 한 번 웃고 한 요 자리가 어디냐면 육조 단계에서 말하는 내외 명철의 단계고, 앞에 하늘과 땅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무너진다라고 한 이 자리가 온 개공, 즉 식심견성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거죠. 그 거치는 단계가 뭐다? 아뢰야식의 완벽한 소멸인 것입니다. 즉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지는 도다는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온 개공의 경지이면서 거기에는 아뢰야식이 잔존하고 있는 겁니다. 미세망상이 아뢰야식이 잔존하고 있고 문득 한번 웃고 했을 때는 그 아뢰야식이 완전히 소거된 경지입니다. 그러면 경허스님은 어떻습니까?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네 했습니다. 여기에서 삼천대천세계와 내 집을 모양이 아니고 온 계공과 그리고 그 온 계공 속에서 뭔가를 주시하고 있는 나라는 놈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 자리는 확철대오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게 삼천대천세계와 내 집이라는 것이 뭔가 모양을 남긴 흔적이라면 이거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다음 어디로 이어집니까? 6월 연암산 아래에 들 사람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노라. 그 자리에서 그냥 태평가를 부른다라고 이 6월 연암산 아래에 들 사람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노라라는 이 대목은 성철 스님의 오도성으로 비교를 하면 제일 마지막 응구, 저 푸른 산은 예나 다름없이 저 흰구름 속에 서 있네. 사구입니다. 사구. 제 사구와 경허스님의 제3사구를 합친 6월 연암산 아래에 들 사람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노라 하는 것이 같은 취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호련 한 번 웃고 문득 돌아보니 하는 그 깨달음의 그 순간, 그 자리. 그죠? 앞서 이야기했던 효봉 스님의 뉴라스 이 집 소식을 알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순간이 경허 스님의 개성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약간 한번 살짝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경허 스님의 개성에서는 그 대무심지까지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그런데 아뢰아식이 완전히 소거된 즉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식심견성까지는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내외 명철 단계, 아뢰아식이 완전히 소거돼서 자성과 참나와 오온이, 육신이 완전하게 소통하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통하는 이 경지는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아뢰아식이 잔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철 스님께서 선문정로에서 물론 이건 성철 스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철 스님이 역대 조사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제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러한 대무심지에서 들어앉는다. 앞선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일종의 그 성묘경계를 했죠. 그죠? 일념불생 전우재단 한 티끌 생각도 올라오지 않고 앞뒤, 시간과 공간이 완벽하게 끊겼다 라고 하는 이 성묘경계. 여러분 이 성묘경계와 경허 스님의 제2구죠. 2구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도다 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일념불생 전우재단의 성묘경계와 경허 스님의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다. 내 집임을 알았다라고 알아차리는 이 존재는 성묘경계에서도 딱 그 녀석만 존재합니다. 그 외에 어떠한 생각, 티끌만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티끌만한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체 존재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조차도 사라지고 없는 그 경계가 성묘경계입니다. 그런데 성가에서는 이 성묘경계에 안주할 때, 안착할 때, 거기에서 뛰어나오지 못할 때, 즉 아뢰아식을 완전히 소거하고 확철되어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내외 명철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할 때는 그것을 성가에서는 깨닫지 못한 것 수십 배로 그것을 경계합니다. 그것을 제8마계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이 경지에서는 아레아식이 자승 노릇을 한다는 거죠. 왜? 아레아식이 확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이야기하면 아레아식을 자승으로 오인하고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왜 제8마계라 하냐면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수행을 이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확철대오에 당연히 이르지 못할 뿐더러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라고 오인하는 순간 자신이 착각도인 거짓 선지식이 되어서 후학들을 마계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하게는 이것은 부처의 씨앗을 말리는 거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이 제8마계 대무심지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최고로 경계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그럼 여기서 제가 잠깐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또 이어보겠습니다. 뭐냐면 경허스님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천계사에 출가하셔가지고 그 땡초들의 막행막식과 도저히 눈 뜨고는 보지 못할 그 모든 것들을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어떤 사춘기 시절에 그거를 숨을 헐떡어가면서 그렇게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이 업으로 쌓여서 아주 두터운 업장으로 아레아식으로 잔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레아식을 정말 확철대오 해가지고 정말로 다 소구해서 날려버렸다면 경호스님은 과연 그러한 깨달음 뒤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참고삼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도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도송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도송입니다. 많은 생을 거치면서 나는 방랑하였네.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네. 이 집을 지은 이를, 이 집을 누가 지었는지 그 집을 지은 사람을 찾으려고 방황했지만 찾지를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반복되는 탄생은 괴로운 일이었네. 오, 집 지은 이여 그대가 보인다. 이제 찾았다는 이야기죠. 집을 지은 사람을.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쓱가래는 다 부서졌고 그대의 마룻대는 다 흩어졌으니 마음은 좁거나 되지 않은 것을 얻었으며 가래의 끝은 이루어졌다네. 이제 가래는 끝장났다네.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이 뭐겠습니까? 집. 그것은 우리의 온을 말하고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면 우리 온이 드러내는 온갖 중생심들이죠. 가래도 있고, 그죠? 욕망도 있고, 탐욕, 화냄, 그죠? 무지.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지어내는 온인데, 그러면 이 온, 즉 업을 만들고 지어내고 하는데 이 온을 주재하는 집을 짓는 녀석이 누구냐? 아레아식.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서육이나 아니면 부처님의 일생에서 보면은 이 업이 마구니들인 겁니다. 마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화 만화나 이런 걸 통해 보면은 부처님께서, 석가모니께서 그 마구니들과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죠. 그 마구니가 다름 아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온 덩어리를 주재하고 있는 업장인 것입니다. 업. 이를 집을 짓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마침내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대는 집을 지을 수가 없네. 왜? 습가래는 부서졌고
마로 때는 다 흩어졌고,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은 조건화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이 어디에 이끌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 억무소주 이생기심인 것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어디에 걸림이 없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니, 가래, 우리가 먼저 카르마를 해가지고 총칭을 하죠. 인간의 어떤 그 욕망, 그죠? 그것이 다 끝장이 났다. 이게 뭡니까? 아뢰아식이 완벽하게 소멸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오도성인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아뢰아식이 완벽하게 소거되지 않고서는 확철되오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성가에서 장 강조해 오는 깨달음의 요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허 스님께서 자, 정말 확철되오 하셨을까 하는 의문은 한 번쯤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어떤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경허 스님의 그 깨달음 이후에 보여준 그 일생의 모습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무예행을 하는 자유로운 대자유인 혹은 대도인의 어떤 삶이다. 이렇게 이제는 정의하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허 스님의 그 많은 어떤 남기신 식구들이라든지 선구, 선 어른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정말로 좋게 이야기하면은 그 확철하게 깨달은 대도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간미가 철철철 흐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주 냉철한 선지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때가 뜨득뜨득 묻어가지고 아뢰아식이 그냥 짙은 냄새를 진동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상당히 좀 거북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나름 또 부족한 제 구업을 통해서 뭔가가 다가오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이야기들은 한국 선종사라고 하는 하나의 큰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그냥 엎어놓고 뿌리에 묻어있는 이물질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다 털어내고 청소하면서 다시 이 나무를 갖다가 심고 세워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제 한국 성가에서 그러니까 조계종이죠, 그죠? 조계종 성가에서 정말로 확철대오한 어떤 도인이 나셔가지고 정말 압도적인 성기로, 압도적인 또 선지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바로잡는 그런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금의 조계종이 정말 대우각성을 해서 황골탈퇴를 하지 않는 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방편은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방편은 그러한 절집살림에 구애받지 않는 제가자들이 정말 용맹정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확철대오를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히려 제가자들이 외람된 이야기지만 스님들을 앞서 이끄는 그러한 어떤 불교 문화가 생성되고 확장되고 발전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로 정법에 의기해 가지고 용맹정진을 통해서 모두 다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이야기였고 굉장히 외람되고 또 뭔가 좀 많은 분들을 거북하게 만들 수 있는 큰 구업을 제가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업은 제가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편한 소재를 가지고 보다 더 불법의 요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